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상에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골든 타임. 그죠? 골든 타임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 대응 목표 시간 관리 제도를 골든 타임제라고 합니다. 재난 대응 목표 시간 관리 제도를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화재, 초동 진화, 그리고 응급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5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화재 발생 시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 환자가 4분에서 5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재난 대응 목표 시간 관리 제도에 이런 골든 타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잘 알죠?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지난 10월 29일 사실 이 골든 타임을 놓친 거 아니에요. 놓쳤기 때문에 160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생명이 희생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아주 최근에 그 아주대 병원의 권역 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님 잘 아시죠? 그죠? 골든 아워라는 책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가 대한민국 중증 외상 의료 현실에 대한 그런 냉정한 보고서, 그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려 애써온 사람들의 그런 분투를 날 그대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바로 골든 아워라는 겁니다. 꽤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중증 외상 의료 현실에 종사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눈으로 직접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접하는 의료 시스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바로 골든타임처럼 한 시가 급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난달 이야기를 했죠. 약간 지나가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야이로에게 있는 것이지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의료 시스템상 우선순위를 매긴다면은 첫 번째는 야이로에게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 했고 이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시간을 내어서 이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사실 우선순위를 매기면 그렇게 당연히 매겨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였죠.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12살 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야이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것은 이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에요. 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그가 밝히신다, 그가 깨우신다 이런 거예요. 야이로. 그분이 밝히신다, 그분이 깨우신다. 이 두 번째 의미, 그분이 깨우신다라는 의미.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 있는 그 야이로의 상황에 안성맞춤적인 이름이에요. 뭐예요? 야이로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딸을 결국 깨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깨우신다는 이름을 가진 야이로가 진짜 그분이 깨우시는 것을 자기 이름대로 그분이 깨우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가 주일에도 가끔 불러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게 옛날 복음성가였는데 지금은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기다 밑줄을 쫙 칩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기 제가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영어 가사는 뭐냐? All fear is gone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글 가사로 번역하면서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고 했는데 원래 영어 본문에는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네, 가버렸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는 all fear,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 버렸네, 가버렸네, 사라져 버렸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한편에는 뭐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늘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맞이한 이 야이로. 야이로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맞이했잖아요.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야이로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나 또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은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내가 두렵다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두려움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꺼려해요.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김진호 목사님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회당장이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릎을 꿇다, 엎드린다는 말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배하다의 뜻이 바로 엎드리요, 발 앞에 엎드리요라는 뜻이 있어요. 엎드린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대상을 예배한다에 대해서 이 표현을 써요. 목사들이 이 목사 아주식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가톨릭의 신부들이 사제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대자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순복하겠다는 그 의미로 바닥에 그냥 완전히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예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엎드리면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엎드리는 이 세계 속에서 자기 신에게 엎드리는 그런 종교를 찾아보려면 1순위가 어디예요?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을 자기의 신들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하여 5번 전하여 엎드립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전도의 회원들하고 경주로 야유회 갔어요. 갔는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은 그 불국사 다보타 석가탑 있는 거기에 신도들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게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옆에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신을 섬기는지를 한번 지켜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한 여성이 그 삼배를 하잖아요. 그 우상 앞에 그 모습에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너무 정성스러운 자세로 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 목사였지만 개신교 신도들이 자기가 섬긴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예배 가운데 아쉬운 점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예배의 하나의 단점이에요. 가톨릭은 뭐가 있죠? 예배 시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몇 번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무릎 바지가 있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다 꿇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가톨릭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시로 일었다 썼다 해요. 일어선다는 건 뭐예요? 신 앞에 존경을 표하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몇 번? 예배 가운데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약간 주제가 또 이게 어긋났는데, 엎드린다는 표현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엎드린다는 것은 물리적인 엎드림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가 참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엎드린다는 태도예요. 이 엎드림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기 뭡니까? 유럽인들, 오만방자한 유럽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만방자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 임재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죠? 경박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 경박함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회당장들은 예수님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회당장이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목사죠. 한 교회 담임 목사예요. 회당장의 신분이라면 이 무명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의심적인 눈초리와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갈릴리 저 북방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종교와 그런 그 종교의 중심지에서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 저 이름 없는 저 변방의 한 곳에서 이제 마치 그냥 무명의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앞에 예수님이 나와 엎드리는 거죠.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릴 수 없는데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다는 자체가 바로 그 엎드림을 당하는 엎드림 앞 대상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이런 행동은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끼칠 행동이에요. 오늘날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끼칠 행동을 사람들이 함부로 합니까? 잘 안 하죠. 자신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평판에 악 영향을 끼칠 행동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편을 다 해보았겠죠. 12년간 혈우병에 걸린 여인도 수년간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자기 병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야이로도 자기 딸을 사랑하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겠죠. 12년간 혈우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공통점이 뭐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사랑하는 딸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죽음이라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비바람과 폭풍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 변장된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한 번만 호소한 게 아니죠. 많이 간구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12살입니다. 제가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청주에 2018년 7월에 왔어요. 저는 청주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가 어딘지 잘 몰랐고 자카르타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는 것 한번 경험했고, 또 부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웬걸 청주 저기 내수 덕암, 산골짜기 밑에다가 거기 교회에다가 저를 담임 목사로 옮겨놓은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주에 오니 신대원 동기,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94기입니다. 98년에 입학했죠. 94기입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신대원 동기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6구 또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19년 만에 만났어요. 98년 입학해서 98, 99, 2001년에 우리가 졸업해서 2019년에 만났으니 정확히 19년 만에 만난 거죠. 누구를요? 김유정 목사님을 제가 19년 만에 만났어요. 6구 또래들은 저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6구 또래라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19년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김준영 목사, 내가 하다 보니까 김준영 목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해도 되겠어? 라고 제가 직접 김준영 목사에게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도 끝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목사님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근데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야이로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상당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전주로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는 목사님 이제 환송하면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김준영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자기 아파트가 이게 2,500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앞에 떡하니 있었지만 그때에는 이제 조성 중이었거든요. 단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자리, 이 자리는 원래 사회복지시설이었어요. 시공업체가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죠. 그 당시에 이 토지값이 땅이 5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그런 5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도를 변경했죠. 변경해서 종교부지로 내놓았어요. 종교부지로 갑자기 변경됐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의 지인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김준현 목사 내외가 이제 믿음에 도전을 한 거죠. 주변을 보십시오. 옆에는 몇십 대를 댈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있고 또 옆에는 어린이 시설이 이렇게 있고 교회로서 입지적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제가 부산에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사택으로 이제 그 부목사님이 여기가 살 집이 당시 이제 사택이에요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딱 사진 이렇게 보니까 집 옆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고 앞에 있고.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집 옆에 술집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심쿵했는지. 근데 이 교회요. 술집 없는 게 공영 주차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다른 나쁜 부대 시설이 들었을 공간조차 없잖아요. 교회 위치로서 아주 금상첨화죠. 친구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중국 선교사로 6년 동안 섬겼어요. 진핑이가 한국 선교사님을 다 추방했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나쁜 놈이지만 또 하나님은 모르죠.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중국을 다시 또 어떻게 부흥시킬지. 우리는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서방 선교사를 다 쫓아냈지만 그러나 중국은 굉장히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핑이가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생적으로 지하교회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더 강한 그런 이 기독교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덜풀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이거든요. 중국 선교사를 다녀왔어요. 또 부목사로 생활한 친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 내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결과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주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놀라운 이야기. 이건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김진영 목사 부부가 반응을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 여기에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직접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귀담아 귀를 돋고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되었구나. 어떻게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지 그게 계속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해야 돼요. 꼭 문제가 발생해야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야 특별한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하는 대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주 엎드려야 그분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르처럼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는 생략하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본문에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고 최악의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최악의 두려움에 직면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급조치를 해야 할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했죠. 누구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던지, 그죠?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모셔오는데, 그죠? 이 여인 때문에 자기 딸을 고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죠?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왔어. 딸이 지금 죽었다고, 방금. 심쿵하는 소리죠. 그냥 가슴이 쿡 들컥 내려앉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님을 또 괴롭게 하십니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지금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고. 그분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공손한 듯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간증으로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죠? 라고 그렇게 비교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죠. 기도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년간 혈우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면서 야이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제가 먼저 예수님을 모셨는데 왜 예수님은 제 딸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 내가 내 딸도 살려주리라라고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을 더 그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곳에 당도하셔서 아무 소망 없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이 지체하신다고 화내면 안 돼. 그 지체는 뭐예요?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지체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지체를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반응해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엿듣다라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 무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한마디만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면서 야이로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야이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린 명령의 근거는 뭐죠?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미 야이로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났다. 죽음에 직면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처음 찾아올 때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것도 아닌 그 여인의 질병을 야이로의 딸에 비해서 여인에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중한 어린 소녀의 생명을 이다지도 허무하게 떠나보낼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왜 우선순위에 이렇게 감각이 무디시지? 왜 예수님은 골든타임을 아셨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곡하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전문 울음꾼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슬픔으로, 진정한 슬픔으로 우는 게 아니라 소상이 나면은 울음꾼들이 와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초상집에 가서 초상집에 어떻게 하죠? 근데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우는 거예요. 옛날 그런 그 장례 문화를 장례에 참석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부목살 때 안동에 가서 장례 문화 참석했는데 그 전통 장례였어요. 장례 복장을 입고 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해서 곡하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장례 조문하고 나오는데 봉투에다가 5,000원짜리를 한 장 넣어서 주더라고요. 5,000원을 가지고 국밥을 사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 가시다가 담배를 한 대 사서 피우시라는 건지 해석하기가 참 힘들었지만 하여튼 5,000원짜리를 한 장 넣어서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전통 장례식장을 그렇게 보기도 했고 또 직접 집에서 병풍 뒤에 3일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전통 장례식장 장례도 한번 경험해 보기도 했고 하여튼 그쪽 경상북도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청도에는 그게 있죠. 석관묘가 있죠. 석관으로 장례를 하는 경우 제가 경험도 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장례의 전문 울음꾼들이 예수님의 그런 잔다는 소리에 이제 비웃은 거죠. 그리고 내보내신 거죠. 내보내셨단 말이 이 헬라 말로 엑발론이라는 말입니다. 왜가 이 단어를 언급하느냐면은 복음서 전반에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엑발론, 내보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냥 전통적인 장례 습관에 따라서 우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뭐처럼?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대적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도 내쫓으신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내보내셨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말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 일어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에게이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게 될 때 에게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들어봐도 비슷하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아네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때 아나스테세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켰던 능력은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 바로 사용했던 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12살 이 소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자는 거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녀의 모습, 소녀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앞이 캄캄할 때 우리도 우리 곁에 주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시죠?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딸이다쿵,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야이로의 딸 이렇게 하는 말씀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 쿵 일어나라는 말이죠. 이 두 단어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